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축하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이나 글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축하할 때 축자, 사자는 제가 안 살펴봤네. 벌써 제가 말해버렸네. 네, 뭐죠? 축사. 네, 축하할 때 쓰는 말이나 글을 축사라고 합니다. 이 축사라는 단어가 또 살펴보니까 가축을 기르는 그걸 또 축사라고 합니다. 건물을 축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더군요. 우리 김정남 장로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제사 때 그죠? 일른 유세차라고 합니까? 이렇게 쭉 일른 그걸 맡았던 임시 벼슬을 축사라고 하더군요.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네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축사가 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남아있는 축사가 있습니다. 의성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아버지, 대구에서 제가 그죠? 자취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토요일 날 제가 집에 갔는데 아주 건강한 청년이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얹혀라, 인사해. 그분도 나에게 인사시키고 저도 인사하고 결국 악수까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앉으라니까. 아버지의 고함 치는 소리에 제가 놀라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할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 온 그 청년, 건강한 청년, 덩치가 굉장히 컸는데 그 마을에서 그죠? 장정들이 붙잡고 힘썼지만 견뎌낼 수 없는 괴력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동네를 방문한 아버지께서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기억상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찐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정말 대단한 전도자였는데 정말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그분을 늘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게 계기가 되었냐면 자기 외아들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아니 아들도 못 지켜주는 신을 내가 왜 믿지? 이래서 그 슬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신당 그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점집에 가서 다 부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그림부터 시작해서 단도 있잖아요. 그거 다 기도하면서 부쉈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무당을 진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힘겹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하니까 모셨던 그 신이 계속적으로 힘겹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서 전도대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는 오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행한 축사죠. 귀신을 내쫓은 사건의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장소와 또 시간대가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나타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의 성교의 센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 동네 안식일 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본문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회당은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혹시 자막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네, 그냥 설교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넘겨줄 자가 분이 좀 없어서 그런데요. 저기 있죠? 저기 누가 나타납니까? 박정훈 지사님 기억나십니까? 저기 있는데 저희들이 갔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동네에 몇 곳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회당은 예수님이 가셨던 곳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건물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 회당의 자리에 예수님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평일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배움을 받는 장소죠.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게 이제 안식일이었으니까 모였겠죠.
예배를 주도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세 곳을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예배인 거죠. 어떻게 세 곳을 읽냐면 모세 오경 중에 한 본문을 읽고 또 선지서라고 하는 것을 한 본문 읽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그죠? 우리 선지서로 알고 있는 역사서 한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시가서, 그래서 세 곳을 반드시 읽습니다. 구약에. 여기에 이제 누가 회당장이 그런 겁니다. 누가 해석해 줄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건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고 함께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유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안식일날, 이 말에 여러분 생각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뭔가 이 본문을 얘기했겠죠. 읽어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앞에 나와서 읽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했더라고요? 그들이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들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보셨죠? 네, 예수님이 늘 가르칠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로 많이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은 원래는 아멘, 아멘, 에고, 레고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뭐가 앞에 있다고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반응으로 뭐 하죠?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진실합니다, 그걸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다음에 아멘이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왔다고요? 아멘, 아멘, 내가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줄 때, 심지어 율법사들이 가르침을 줄 때 내가 말합니다 이러면 네가 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침을 줄 때 반드시 내 스승이 가르쳐 주었고요, 단서를 답니다. 그 스승 위에 또 스승이 있고, 어디까지 갔냐면 모세가 가르친 내용을 누가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모세에게 배운 내용을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아멘, 아멘, 레고, 에고, 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세의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말하니까 잘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을 나올 때마다 이런 어감을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뭔데 자기 권위로 가르쳐?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가르치네. 이 말씀을 가르치는 형식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타나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이건 가늠하는 거야. 성적인 어떤 부분들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가지면 그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침을 가르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지나다니면서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살인도 직접 죽여야, 그래서 살인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은 외적인 부분들에 치우쳐서 유대인들이 흔히 율법사들이 가르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니라. 마음에 부패한 이 심령을 다루시고 뭐라고요? 권대원 지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라고 여러분들이 주무실 시간 돼서 똘대가리야 이러면 저는 천국에 못 간다 이제야.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짚으며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하는 가르침의 내용도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땠다고요? 충격을 먹고 저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가르치냐? 내용과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놀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방해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저는 뭐가 다를까? 특별한 관심을 보는 여기에 오늘 그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귀신이 뭐라고 방해합니까? 예수님, 당신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방해가 맞아요, 아니에요? 방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이제 그냥 보면 아니 예수님을 알려주잖아요. 누구가요? 오늘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란 말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누군가를 그죠?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에 엄청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밀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데다가 뭐 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니까 예수님이 지금 잘 전도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방해를 예수님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라는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냐. 그래서 나사렛이란 말은 저 총구석, 사실은 총구석은 아닌데요, 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저런 예루살렘도 아닌 변두리 지역의 저 못난 인간, 이걸 표현해 주는 말이 뭐였다고요?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비꼬는 것입니다. 지금 어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비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가 도대체 나사렛 저 촌동네 출신 예수요 라고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질문에 뭐 하세요? 침묵을 시킵니다. 낫게 하기 전에 침묵을 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 하죠? 야,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증명하고 알려주면 더 예수님이 부각되고 나타나고 믿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침묵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게 다른 점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관심과 특별한 존재라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며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지금 오해시키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오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증명되고 나타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원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구해줄, 그죠? 정치적인 칼을 가지고 정복해줄 다윗과 같은 능력자 힘을 원하는데 바로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자로 너희들에게 와 있다고 그들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지금 그렇게 그죠? 예수님이 서 있는 속에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들에게 왜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해줄 자, 자신의 억압과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통치할 한 분을 기다리는데 이제 그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일을 성취할 자다 하는데 사단이 여기에 틈을 타서 오해를 시킵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그죠? 희망을 걸고 있는 대로 이렇게 딱 그 귀에 집중하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그 왕권을 물려받아서 세상에 보내는데 그들은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정치적인 이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였고 그 해결에 초점을 두는데 이 여기에만 관심을 두도록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 정도가 아닌데 이 사단이 지금 귀신이 뭐라고 역사해요? 야, 너희들이 기대한 거 맞다. 너희들이 소망하는 대로 예수님 보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세요? 침묵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우린 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나타나면 되지 않냐? 어떻게든 전도되면 되지 않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마가복음 내내 나타나는 게 침묵입니다. 가만히 있어. 드러내지 마. 나를 알리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한편 저는 있다고 봐요. 무조건 예수님이 드러나면 될까요? 예수님을 알려주면 될까요? 해결됩니다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그런 정도로 오해됨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오늘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에 제가 볼 때는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침묵을 시키며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우리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이요. 네,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여서 회복할 날. 그래서 악은 징계하시고, 그렇죠? 심판하시고, 의인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일이 예수님 통해서 일어난 그 일이죠. 무슨 일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요. 자, 앞부분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과 능력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치심으로,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오늘 스가랴서에 얘기한 그대로가 일어납니다. 오늘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봐라, 내가 바로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이 왕으로 통치함이 왔고, 내가 이 하나님의 왕됨을 내가 드러내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약속한 일이 성취되고 있는 그 한 현장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신이 왜 떠나갑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당연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그래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은 정복당해야 할 테니까 그 사단의 조무래기인 자가 누굽니까?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이 그 마가복음 5장쯤 가면 예수님이 의도적인 순서인데요. 마가가 그라사인이라는, 그죠? 갈릴리에서 이방인 지역 제일 처음으로 갑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게도 여전히 오늘 갈릴리에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제일 먼저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했는 것처럼 그라사 지방이라는 예수님이 한 번도 가지 않은, 마가는 그렇게 그려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여지는 인상은 그렇습니다. 이방 땅의 그라사인이라는 지방에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가복음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마가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갈릴리에만 초점을 두고 기록한다 그랬죠. 그 갈릴리 사역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갈릴리 사역의 제일 먼저 오늘 시작,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준비함에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부르신 일로 시작하는데, 그 첫 하나님의 나라의 눈에 보이는 말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실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셔서 이렇게 사단이 물러간다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 사역이라고 해서, 그죠?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 대신에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시면, 그죠? 여러분들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의 주변 사역,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럼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실은요, 귀신 축출도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근데 마가는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마가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오늘 이 사단이 패배하고, 그래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난 자유하고 싶어, 그런 진짜 존재가 되기는 찐 성도 만드는 일을 예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펼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데 귀신 쫓아냈다, 축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사탄은 이제 패배하기 시작했고, 그런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한 것이니라. 그 눈에 보이는 증거,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마가복음에 너무나 중요해서 마가는 놓치지 않고 장면이 바뀔 때마다, 지역이 바뀔 때마다 바로 이것으로 시작한 것처럼 마치 본문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귀신 안 들렸는데, 그죠? 나한테는 귀신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또 잘못해서 정신분열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닌데, 우리 한번 성경 보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악한 영들에게, 사단에게 난 안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만큼 자유로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엔 절대적인 진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이거 진짜니까 따라야 돼, 그러면 다 거기에 따라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우리가 나타나는 일은 너에게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절대적인 진리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 가장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 편협되게요? 진리를 얘기하고 당신에게나 해당된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토록 축소시켜 놓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우리 하는데,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은 이 땅이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시대. 그래서 충만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열고 성경을 따라 다시 보면요, 우리 모두가 자유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와 닿는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이 속에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의 눈을 보고 나면 우리가 마치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말했지만,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뭐에 있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삽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땅에 죄를 가져올 때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왜 굳이 그거 짓게 하냐? 네가 원하여서 하나님 되어서 네가 뜻한 대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인 거야. 그게 진짜 자유야. 사단은 우리를 구속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해석하도록 만드는 여기 속에 그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정신이 똑같은 거죠. 난 뭐 굳이 교회 법을 따라야 돼? 아니면 우리가 왜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난 내 마음 감동이 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거고 자유인인 거지 라고 하는데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하와에게 들어와서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힘대로 하면 자유가 주어진다고, 자유인이 되라고 수없이 외치는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술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뜻대로 하고 사는 것이 진짜 자유 아니죠. 성경이 얘기한 대로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에 사단의 종로로 타여서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그런데 다시 알고 보면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일, 네가 주인된 네 인생을 네 마음껏 살라, 네 자아를 충만하게 추구하고 사는 것이 진짜 자유다. 세상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자아 추구, 즉 자아 성취.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우리를 부추긴데, 사실은 그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를 끔찍히 알지 못하는 교묘한 전술이 우리 속에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편 보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나만 이 일을 하겠다. 심지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이렇게 가는데 나만 하면 너가 뭐 잘났어? 이러거든요. 너 뭐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냐? 또 우리가 그렇게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내가 뭔가 뒤처질 것 같은, 여기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해하는 속에 나는 아니다. 그건 정말 보통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점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며 성취하셨다는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나면 우리의 진짜 자유는 대세를 거스르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나 혼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다스리면 됩니다.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권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오늘 우리에게 지배하였던,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사탄의 구조 속에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진짜 자유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자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왔다.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 너희들을 통치할 때 오늘 벗어날 수 없는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이 가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질서를 따라 사는 진정한 자유가 너희들 속에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분당 우리의 교회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화 안 내기로 결정하면 되는 줄 압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심리학 책을 이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거기서 묵상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나 세상의 학문들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화 안 내기로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내 몸의 구조는 뭐 한 거라고요? 자동적으로 내가 싫으면 화가 내게 돼. 의식 상관없이 탁 치면 저절로 화가 나오는 몸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은 여기서 멈추는 것 같아요. 상담학은 여기서 멈추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보니까 다이어트에, 그렇죠? 미국에 수만 가지 다이어트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왜 수만 가지 다이어트 기술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다이어트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시는 사례들이 있지만 6개월이 안 돼서 다시 폭식을 하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가 되려면 2년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때 내 몸의 구조가 바뀐다. 이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은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과학적인 얘기들이 뭘 증명해 주겠냐면요,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지배를 당하고 삽니다. 내 힘과 내 결정, 내 뜻으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오랫동안 사탄의 그 영향 속에 있었던 그 습관과 문화를 따라서 내가 구조화되어서
화 안 내야지 했는데 돌았으면 그것과는 달리 화를 엄청 내고 있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 나 이제부터 화 안 낼게요 했는데 돌았으면 까마득하게 잊고 다시 순간에 말씀은 기억해야 하는 거니까 기억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됨에 있는 그 사단의 통치와 그 다스림, 내 몸이 구조화되어 있는 여기 속에 나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육신은 그렇죠? 훈련되어서 2년 만에 바뀌어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향한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사탄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몸이 되게 하시며 그 영혼이 되도록 그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시고 어디에서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각자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달에 나를 지배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노예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돈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해, 그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 여기에 헤어나오지. 제가 수없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지만 수없이 수십 년 동안 내 몸이 구조화되어서 뭐 하죠? 말 듣고도 돌았으면 그 한마디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귀신을 왜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서 가는 저 천당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 사탄은 패배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눈물로도 안 되던, 결단으로도 안 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 진짜 다스려 줄 때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수십 년 동안 알지 못하게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여기 속에 희망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나의 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몸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그 기도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 교회만이 가지는 특별한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없이 얘기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사탄이 지배한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 몇몇 분들은 또 알고 있을 텐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라는 것부터 있잖아요. 그 수없이 개혁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익숙하였던 하나님 왕으로서 다스림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를 너무나 닮아 있는 우리의 문화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걸 깨트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이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습관과 여전히 넘어지는 문제들, 그 부분에 뭐 하자고요? 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헌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왕으로 주님이 지배하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사단은 패배하며, 그 세상이 말한 것처럼 2년 동안 잘 그죠? 훈련되어서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문제, 우리 각자에게 사단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동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내가 성경과는 다른 이 습관과 내 문화와 여기 속에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왕으로 이 속에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여기 속에 하나님이 물리치는 그 사단을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때로는 많은 상처들, 그 상처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여잡고 우리 스스로 방어체계를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알지 못하게 사단에게 익숙한 건지 모르고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사로잡힌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 사탄의 통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왕으로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려 줄 때 바뀌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이 역사,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로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는 이유는 그렇죠? 하나님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내 습관 바뀌는 것으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세상적인 방식과 문화들이 있는데 여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제는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그래서 정말 해결되어지는, 사탄이 물러가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통치가 오늘 권대현 주생과 함께 마지막에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로 오늘 깨트려 주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그 나라가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통치, 주님됨을 오늘 같이 고백하며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향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